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한 고충들.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드립니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교지에 선교를 할 때 구제를 통하지만 강압적이지 않게 전도를 하고 싶다 이런 고민이 도착했는데요. 오늘의 사연 함께 하시죠. 필리핀 현지 선교 갔다가 그 지역 사람들과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원래도 생활이 많이 어려웠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생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이들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기독교 신앙과 예배를 배우고 받아들이도록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전도를 목표하는 것인데 우월적 경제적 지원 위치에서 신앙을 강권하는 모양은 아닐지 싶어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의존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자연스러운 믿음을 가지도록 권면할 수 있을까요? 선교지의 생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각종 구제 사역도 함께 긍휼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도와줌으로써 신앙을 강조하는 게 너무 강압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다 말씀하시네요. 네, 이번의 사역이 참 귀하네요. 선교지에 물질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그 귀한 마음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의 어려운 것을 보고 도와주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물질의 문제고 예수님이 보이기보다는 먼저 물질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복음에 대한 마음이 열리기보다는 그저 물질을 얻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물질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 물질이 하나의 굉장한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에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물질을 원하는 마음 때문에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이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고 마른 것이죠. 네. 결국 선교지에서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복음이 제대로 잘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복음이 전락해버리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고민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을 제공하면서 숙제들을 내주고 만일 이것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성경을 읽으라든지
또는 어떤 영적인 숙제들을 자꾸 내주어서 그것을 하게 하면 잘 따라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 사람들의 신앙을 제대로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고 복음을 하나의 수단 정도로만 생각해 버리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 생각에는 이분들의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도와주면서, 그리고 그러한 도움이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와주는 것을 도와주되, 그것이 어떤 영적인 조건을 자꾸만 제시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 되지 않게 일방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일 이분들이 왜 당신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나에게까지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던져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상관이 없는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전한다고 하는 복음을 전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복음이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만일 중개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선교사님에게 그 사역을 맡기고 온전히 사랑하는 일 쪽으로 더 집중해 준다고 하면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 한 선교사님께서도 선교를 할 때 개종을 권유하는 것보다는 조건 없이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꼭 해외 선교가 아니어도 목사님 국내 선교도 비슷하잖아요. 국내 선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관이 오라고 하면 그 상관의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올 수 있겠고, 사장님이 교회에 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오겠지만, 그럴 경우에 문제점은 결국 자신의 그 진급이라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수단화시켜버리는 그런 것으로 고착화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다고 한다면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 원칙 중에 하나가 자립이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선교지에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무조건 먹을 것을 주고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면서 복음을 발견하도록 해준 것이죠.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 란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그런가만을 위한 익명 상담방이 열려 있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 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젠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